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3절에 가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래서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분이 만드신 세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물질계도 만들고 영계도 만드신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지. 그 만드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서 열매를 달라갈 때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불량품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불량품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믿는 자들은 불량품이에요. 오로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영혼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만물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 육체는 한평생 살아요.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6개월 살다 죽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년을 살다 죽고, 어떤 건 뭐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같은 때는 뭐 16, 15살에 그게 한평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100살,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110살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들은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육체는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가 살 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영혼이 내세에 심판을 받는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좀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살아가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도 만나고 형제간도 만나고 또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만남이 참으로 육체가 끝남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이걸 오늘 보면서 그랬어요. 아, 진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그분이 어떤 상태로 가 있을까? 그 죽은 분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가 있을까? 참 육체를 그동안 있을 때 그렇게 잘 살고 사랑해주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다시는 그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참으로 육체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잘 서로 살아야 돼요. 지나가는 돌뿌리도 발로 채이면 그것도 인연이라는데, 여러분들 여기 만나서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살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얼마나 큰 인연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70억 인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참으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그래서 만남을 함부로 헤어질 때라도 함부로 욕하고 서로 이런 헤어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만날 때 만나고 헤어질 때라도 참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더라도 참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도록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죠. 육체는 영혼이 입고 있는 하나의 옷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릇이에요. 영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소리입니다.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로고스예요. 이건 인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다 그 바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머리가 육체가 듣고 머리로 듣고 머물러 있다가 육체가 끝나는 날 사라져버려 말아요. 이게 세상 소리예요. 세상 지식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아서 엄청난 걸 다 자기가 습득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끝난과 동시에 그 세상 지식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죠. 우리의 경험이 되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영혼이 사용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등한시 여겨버리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육체 것은 막 엄청나게 공부도 하고 막 난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므로 우리가 세상을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말씀이 진리가 돼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용되고 능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행함이 있는 자가 돼야 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항상, 많은 천사들이 나를 내 말을 듣고 나를 포위하고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해도 그 말이 그 안에 쏙쏙 들어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그건 안 돼요. 사람의 10길을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변형시키고
결단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감당할 것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말쟁이가 돼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말은 떠듬떠듬 못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담도 그게 하는 것이지, 능력 없는 사람 누구 데려다가 얘기해 보세요. 퉁퉁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책책만 잡히고 아무 소용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예 하고 딱 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알면서 하는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참으로 그게 미련한 사람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근데 그런 얘기죠.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차렷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초등학교 차렷하는 게 뭐예요? 야, 정신 차려 니들. 초등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워 차렷 열중시야 차렷 이거 먼저 제일 먼저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운동장이 넓으니까 앉아가지고 서서 아침마다 교장이 나와가지고 아침 그 조회를 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세워놓고 엄청나게 많지 뭐. 회대장이 와가지고 총 학생 6학년 학생이 와서 전체 차렷 열중샷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정신. 야 정신 차려서 알아들으라는 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소리를 잘 알아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틈에 세상에 머물러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잘 나가다가도 어느 틈에 마귀가 살짝 돌아가지고 속삭여가지고 참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다른 짓거리 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요 능력 있는 생활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참으로 헛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인정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참으로 어린 자입니다. 당연히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참으로 교회 나올 때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이전에 옷이 있잖아요. 옷도 참으로 경건하게 하고 참으로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어디 결혼식에 가듯이 누구 면접할 때 가듯이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좋은 옷으로 자기 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옷으로 즐겨 입는 옷으로 딱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신발도 탁 신고 성경책 딱 들고 그리고 와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야지. 쓰리빠 찍찍 끊고 머리 새집 찌고 입던 거 그냥 입고 여기는 시골 사람들이 아니니 그런 아니지만 시골에서 다닐 때는 파자마 파자마 여기 파자마 밭에 들어간다대. 그 파자마가 뭔 거니? 그게 잠옷이에요. 잠옷. 그 잠옷 그거 입고 그리고 쓰리빠 신고 머리 새집 찌고 그리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와요. 시골에 농사 짓던 사람들. 근데 여기 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단정하게 오야 돼요. 쓰리빠 신고 오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여기 올 때는 쓰리빠 신고 오면 안 됩니다. 학교 갈 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석기 주일날은 다 깔끔하게. 이번 4월 5일이 우리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는 귀한 손님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중구청장이 이번에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중구청장이 온다고 통보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도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 또 만났고, 또 지난번에 중구청장 누구야 거기 정무수석인가 그 부분도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어른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와가지고 부활절 예배는 산성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연락 와서 아니 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벌써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고. 지난번에 만날 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 개척을 했다고. 개척하는 여기 지역활동센터 2개를 가지고 아이들부터 키우면서 이렇게 지금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니 아이고 그러셨느냐고. 어려웠고 힘들었었겠다고. 그리고 끝났는데 우리 산성제일교회 하면 꼭 간다고 자꾸 그린다는 거예요. 저기 보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하게 하고 오고 여기 꽉 채워야 돼요. 우리 센터는 그런 일이 한번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센터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우리 건드릴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청장 한번 왔다 가면 건드릴 사람 없어요. 또 이제 또 대전시장도 올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4일이 이제 4월 5일이죠. 부활절 날은 전부 다 총동원해서 이 동네 있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주일학교 이쪽 앉히고 청년도 여기 앉고, 그리고 장년부 이쪽 앉아서 시스템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3번 분이엘 찬양단 애기들, 그다음에 우리 펩시바 찬양단, 그리고 마하나임 찬양단 3번 찬양도 좀 나와서 부활절 축하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대신 전체를 총동원해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윤경 집사님 지금 졸아? 지금 졸고 있어? 안 졸고 있지? 그 눈을 왜 감았어 그런데? 그래? 잘 들으셔야 거기서 많이 데리고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2사람, 3사람 데리고 와서 꽉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서 축하해주고, 또 우리도 이제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구청에 있는 거니까 로마서에서도 권세대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의 또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든 꽉 채워서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해야 돼. 그래서 뭐 할 얘기했대? 경건의 모양만 챙기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반드시 정상복을 자꾸 주일날 같은 때는 더해요. 반드시 옷 정상적으로 딱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또 신발도 꼭 신고, 그러고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그 모양이요. 그런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신사복 아주 넥타이 잡수고 신사복 쫙 빼고서 앉을 데 없으면, 여러분 흙바탕뿐이 없으면 앉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안 앉습니다. 옷 버리니까. 그러나 작업복 예비군 복 입으면 아무데나 입고 둥그러 버려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 잘 입고 나오고 단정하게 나오면 참으로 마음도 그렇게 생겨요. 그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다. 경건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병 났을 때는 병을 해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육체 소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병이 나서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막 지금 참으로 급한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될 때라고 캔슬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육체 소원도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장로를 초청해서 목사를 초청해서 기도하기를 구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지 문제가 있어도 기도 제목도 내놓지도 않아요. 다른 큰 교회 가보면 기도 제목 안에 주본 안에 기도 제목이 막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저 도마동에서 목회할 때 아니 귀신은 쫓아야 되겠는데 병든데 손 얹으면 낫는데 아니 이게 성도가 없으니까 쫓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전도사를 보냈어요. 저쪽에 저기 무슨 어디 대형 침례교회 거기 저기 세이 앞에 그리 보냈어요. 가서 저 예배 때 가서 저 주부 좀 가져오라고. 주변에 보니까 그 요즘에 말하자면 그 무슨 병이요? 그 정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막 갖다 놓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불러서 오라고 막 이랬다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막 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 성도는 다 건강하고 잘 살고 다 아무 저기가 없어서 기도 요청도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 참으로 미련 멍텅구려 기도를 해서 자꾸 목사님한테 기도도 요청하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미련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침대 요한까지는 구약이에요. 침례 요한까지는 그 구약 사람이라서 침례 요한 율법이 거기까지니까 구약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구약 사람이니까 종이 있죠. 백성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달라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후사다.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이고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사다고. 참으로 대단하다니까. 이런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침례받은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뭐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가 천국입니다.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문입니다. 예수가 천국 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리 가면 죽으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 좁은 문과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것이 분명히 있어요. 좁은 문이라 하니까 문이 좁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거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명품, 걸작품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겉만 번드름하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그 38절에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이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엄마가 죽인다 해도 교회 나오는 애기들이 그게 우리 중학생들 그게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전년 뭐 머리 깎아버린다고, 너 거기 나오면 이름을 지운다고. 그래도 눈 하나 끔쩍 않고 교회 나오는 사람,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쩔쩔 매는 거야. 부모 말씀에 쩔쩔. 물론 세상 거 말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쩔쩔 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쩔쩔 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담대해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명품 신앙인이 돼. 노아가 명품 신앙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드는 그 방주, 그들과 자기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 만들어 졌다면 그 많은 물결에 아마 터지고 말았을 거예요. 거기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공력, 자기가 만드는 방주, 거기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공력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걸로 가는, 내가 만드는 걸로. 내 신앙으로 천국 가서 사는 것이지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잖아요.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서부터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그 예수를 증거한 자가 침례 요한이요. 침례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리니 너 날 예수하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딱 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침례 엄마한테 막 하니까 그때 이미 침례 요한이 뭐 했다? 엄마 뱃속에 6개월 됐다. 그 소리. 그 6개월 된 게 여러분 누가 보면 한번 할 때 보면 6개월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인격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격이 나타나는 것도 그 6개월이라는 것이 중요한 숫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6개월이 그래서 중요한 숫자예요. 그 정신적으로 그 의지가, 자기 의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뱃속에 뛰어놀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나실 자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그게 침례 요한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임신했고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저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하고 예수님의 침례를 딱 주고 그가 죽은 자가 침례 요한이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마침이 침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적이 최고 큰 자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가리키기만 했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길을 인도한 자가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참 부른 자가 그자입니다. 참으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 구세주를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여라. 그러려니까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여기 독사는 그 성경에 보니까 여기 독사가 이사야에서 보니까 살모사예요. 이 같은 독사인데 살모사인데 이 살모사는 이것이요. 딱 나누면은 이 살모사 새끼가 어미를 딱 물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모사 어미는 죽을 각오하고 그래도 새끼를 낳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 부부를 죽이는 것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것들, 네 아버지를 죽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참으로 누가 너희를 장차올 진노를 너희들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열어라. 회개 열매를 뭐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하여튼 쓸모없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사의 자식들을 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이 근본입니다. 두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33살 먹은 청년인데 얼마 33살 정도 먹으면 아주 대단한 30살에 예수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30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라든 이런 것들도 그냥 예수님 아무렇게나 막 시작한 게 아니요. 구약에 다 맞게 시작한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 하나도 끝 없이 이렇게 만든 히브리서를 배워보면요. 점이 위에 찍히는 거 밑에 찍히는 거에서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또 배우거든요. 그만큼 성경 역사가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으로 한 영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두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 얼마나 맞았는지 30살에 맞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못 가요. 막 넘어지고 시간은 다 되는데 막 넘어지는 거야. 막 매를 때리고 막 수차를 뚫어 패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까지 간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구레네가 시몬이 거기 십자가에 달렸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거기 달려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 영혼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한 영혼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갖다 내려놓는 것이 아까 생명줄 헌정 이게 그 소리다. 그 소리. 한 생명을 예수 앞에 갖다 놓아야 돼.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갖다 놓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근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이 뭐냐? 이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 세연이가 자가 처음에 애들 둘을 데리고 왔어. 걔들 안 오면 막 쫓아나가서 데리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자녀가 있으면, 내 부하가 있으면, 내 제자가 있으면 내가 일찍이라도 걔를 맞이하여 데려가야 되고 아픈 거 확인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게 스승이고 그게 선생이지. 제자보다 늦게 겨나와가지고 끈이 가는 것은 아직도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죽했어 보여. 너들 동영상만 막 틀어줘도 돼. 그거보다 더 잘 가르칠 게 어디 있어요. 동영상 막 틀어주면 돼요. 그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들 마음이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어린 영혼보다 먼저 나와서 걔를 맞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달려왔다고 그러고 손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 그래서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나 확인해보고 쫓아가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선생의 도리하는 것이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것만 틀어주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 중학생 1학년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지선이가 너 왜 늦게 나왔냐 그랬더니 자네 집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네 집 가서 문 두드리고 가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게 선생이지 선생보다 늦게 나오는 그 사람. 내가 오늘 못 나갈 일이 있어 아픈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는 내 제자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 나오고 빠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선생인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그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놓은 자기도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 전도해서 준 그 영혼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확인도 못하고 뭐 하는지도 못 한다면 선생 자격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생 노릇하면서 제자들을 확인해주고 막 그래야 돼. 그 사람도 내가 나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막 데리고 오는 그 생명 한 사람을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내가 다 짊어져 주고 그 전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서 밥도 해주고 데리고 나오고 옷 입혀주고 데리고 나오고 차비 들여서 데리고 나오고 택시 타고 데리고 나오고 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생으로서 할 일이었어요. 이게 전도사들이 이게 할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한 바퀴 돌아라 갈 판이야. 4시,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 다 데리고 오라 그 소리예요. 그냥 거저먹기로 전도사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없을 때 내가 여기서 거기 어디 터미널 가는 쪽에 거기 한 분 있었어요. 두 부부가 나오는데 내가 여기 그때는 4시 예배니까 4시 예배에 2시 반 이렇게 출발해요. 출발해서 가는데 한 30분, 오니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보면은 안 나와. 그럼 전화해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데려다 주고 또 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지. 그 사람은 지금 안 나오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건서 먹기로 그냥 바닥이 저 혼자 자기 하나 먹고 그냥 여기 나와서 앉아있기 바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주일날 하루는 아주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가 없냐면은 나보다 더 좋은 소나타 갖고 있었어요. 나는 봉고차 그거 다 털털거리는 거 옛날에 그게 뭔 차예요 그거? 예? 프렌즈죠. 그거 다 고치는 거 그거 기름도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꼭 데려가야 오고 데려다 줘야 돼. 그리고 자기 어디 갈 때는 소나타 타고 놀러 다녀요. 그 교회 나오는 그렇게 모시러 다녀야 돼.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근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소리. 인류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랬어요. 인류는 예전에서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래요. 다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율법을 준 것도 너희들이 그거 의로우라고 준 게 아니오. 율법을 준 죄를 깨달아라. 깨닫고 돌이켜서 찾을 길을 찾으라. 찾을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 삶의 애착을 가지라, 그 소리예요. 율법을 준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들 아니냐?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다. 죄를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기로 작정됐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죽기로 작정돼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삶의 애착을 가져야 돼요. 육체도 삶의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육체가 삶의 애착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 넘어가는 사람도 잠을 못 자게 하지 않습니까? 눈 뜨라고, 숨 쉬고 눈 뜨고 막 대화를 막 시키는 것은 삶의 애착을 가지고 막 사랑하던 아들, 못 봤던 아들을 막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살아가는 건데 다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삶의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삶의 애착은 육체의 삶의 애착 같이 영혼에도 이제 삶의 애착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삶의 애착이 없으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없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리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열매가 열려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은 열매가 열려야 돼. 그렇구나. 목사님 어디서 또 들었나? 왜 이렇게 똑똑한지 하지? 이러고서 오늘도 한수 배웠네. 그러고서 가고 앉아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냥 없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타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기도해야 되지. 그럼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죠. 천사들이 다 함께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참으로 신앙의 열매를 열려야 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었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을 이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 때를 보고 그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너희들은 나보고 이렇게 얘기 안 할까?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뿌리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찍혀서 이제 끝나버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열매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신앙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걸작품을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나는 그래요. 이제 얼마 나이도 많이 먹어서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우리는 행함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말만 번들어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생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